자, 우리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146면에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시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소풍 가기 전에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이 어떤 것인가, 이 세상이 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네. 여기서 여러분 세상이라는 말은 코스모스라고 했죠. 코스모스. 이 코스모스라는 것은 잘 꾸며진 장식이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잘 꾸며진 장식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보를 보시면은 여러분들께 이렇게 칼럼에 잘 설명을 해놨거든요. 이따가 댁에 가셔서 다시 한번 꼭 읽어보시고요. 지난주 말씀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잘 꾸며진 장식이다.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잘 꾸며진 장식이 뭐라고요? 우주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주라고 말씀을 드렸고 인간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어디입니까? 이 지구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건 어떻게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진화론자들은 그렇잖아요. 진화론자들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이게 안 믿어진다고 하는데 유튜브에 있는 그 진화론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과학자들 아니면은 뭔가 연구하는 자들. 그 사람들을 보면은 이거를 아무리 창조했다고 생각하려고 해도 생각이 그렇게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안 믿어진다는 겁니다. 창조가. 근데 어떻게 우리는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누가 우리에게 믿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누가 믿게 한 거죠? 하나님이. 맞죠? 하나님이 믿게 하신 거예요. 다시 하면 그분의 믿음이 우리를 믿게 한 거란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주가 어떻게 탄생을 했습니까? 우주가 어떻게 탄생했습니까? 과학자들 압니까? 모른대요. 그런데 아는 척을 해요. 그래서 무슨 빅뱅 이론을 대고 또 어떤 이론을 대고 하면서 뭔가 우주가 이렇게 태어났을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건 과학이 아니죠. 가정이지. 근데 과학자들은 가정을 하는데 과학이라고 해요. 그리고 우주의 나이가 120억 년 전에 나왔다 아니면 200억 년 전에 나왔다. 여러분 이렇게 되도 않는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여러분 생각을 해요. 태초라는 단어가 풀리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태초라는 단어가 풀리면은 이게 다 해결이 되잖아요. 근데 이 태초라는 단어가 풀리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는 성경을 믿죠? 믿으십니까? 근데 성경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 태초,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이 태초가 베르시트라고. 그러니까 베르시트 바라 엘로힘.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베르시트 바라 엘로힘,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이렇게 태초에 창조가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태초를 통해서 뭐가 시작이 된 거죠? 태초를 통해서 시간이 시작이 된 거란 말입니다. 시간이. 이 시간이 시작되면서 그럼 시간이 시작되면서 물질이 나오게 된 거라, 존재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이라는 것은
시간이 존재하기 이전에는 없었던 겁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물질이라는 것이 존재해야지 성립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맞잖아요. 시간이라는 것은 물질이 존재하는 방식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존재가 소멸하잖아요. 그렇죠? 존재가 소멸하면 그 존재는 뭘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시간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 전, 시간이 창조되기 전에는 누구만 계신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천지 만물은 무에서 유로, 무에서 창조된 것이 맞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시면 성경은 시간이 창조되기 이전의 상태를 뭐라고 합니까? 시간이 창조되기 이전의 상태를 영원 혹은 묵시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그 영원이라는 것은 지속이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영원 속에서 천지 창조를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을 그리셨던 거예요. 묵시 속에서. 그리고 그 영원 속에서, 그 묵시 속에서 창조가 시작된 그 시점을 우리가 사건의 시작, 아니면 역사의 시작, 시간의 시작, 베리시트, 태초라고 부르는 거예요. 태초. 그러면 우리가 꼭 이 태초의 시간을 알아낼 필요가 있겠습니까? 네? 없죠. 그 우주의 시간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괜히 힘들여서 내 머리에 쥐가 나도록 막 고생해서, 그래도 여러분 우리의 지혜가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나아요 못해요? 못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천지 만물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뭘로 만드셨죠?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만드실 때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말씀으로 만드실 때 여러분 100억 년짜리 천체를 못 만드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우주 전체에 너 여기 안드로메다 여기 그 성운들을 이렇게 못 만들겠어요? 하나님이 너는 100억 년짜리야. 너는 80억 년짜리야. 태양 너는 20억 년짜리야. 지구 너는 몇 억 년짜리야. 못 만들겠어요? 왜 꼭 그렇게 시간을 굳이 따져가면서 이거는 몇 억 년짜리인데 이렇게 팍 튀어나와가지고 이렇게 되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 그것도 못 만들면 하나님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0억 년짜리 천체도 만드시고 10억 년짜리 천체도 만드시고 안드로메다도 만드시고 태양과 모든 행성들을 하나님께서 홀로 손수 만드신 거란 말입니다. 이게 코스모스, 코스메틱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처럼 무슨 빅뱅이니 아니면 전기작용으로 무슨 어떤 작은 유기물이 점점 진화했느니 이렇게 어렵게 설명할 필요도 없고 어렵게 생각할 필요도 없단 말입니다. 그 정확하신 하나님이 아주 정교하게, 이게 코스모스잖아요. 아주 정교하게, 이게 코스모스인데 정교하게 우주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하실 때 다 만드신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면서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그렇게 못하시면은 이게 좀 이상한 거잖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 우주와 세상을 만드신 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세상으로 보내셔서 이 세상으로 보내시고 세상을 직접 겪어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러니까 이 세상은 정말,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느끼는 게 뭐예요? 아, 이 세상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살 데가 못 되는구나. 그걸 알게 하시고 다시 눈을 들어서 뭘 보게 하시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살다가 우리의 육신의 장막의 집이 무너지면은 정말 저 새 하늘과 새 땅, 다시 말해서 시간이 소멸되는 영원의 세계로 다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 천국 혹은 지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보시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고 그걸 믿음으로 보게 되는 자가 누구라고요? 성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적은 수의 성도들을 통해서 그렇잖아요. 이렇게 정교한 세트를 꾸며 놓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 얼마나 있다고 여러분 말씀을 드렸죠? 거의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주인공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살아가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정교한 세트를 꾸며 놓으신 거예요. 우주 만물과 이 지구와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란 말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그 말의 진의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이라는 게 뭐예요? 이 땅에 있는 창세 전에 택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세상이라는 것이, 세상을이라는 것이 이 땅에 있는 창세 전에 택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처럼이 어떤 말입니까? 앞에 있는 말이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노뱀이 되어 나무에 달리는 그런 사랑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누구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당신이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귀하고 소중한 존재들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소중하고 귀한 존재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귀하고 소중한 존재라고 하면은 자꾸 뭔가 편안하고 안전한 삶이 이어주는 줄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요? 우리가 철야 예배 때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돌아간다는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아벨이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군요 알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나그네 삶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그네는 가진 게 없지 않습니까? 나그네는 어디에 매여 있지도 않습니다. 그냥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님 복음 전하면서 내게 맡겨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전부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가 오히려 더 억울할 때가 많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우주의 중심으로 알고 살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고 합니다. 세상 가운데 내가 중심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거기서 나와서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배하는 자들인데 이 세상 사람들이, 우주의 중심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자들을 인정하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의로든 차의로든 여러분 핍박을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웃긴 거는, 재밌는 거는 뭐냐고 하면은 우리는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답답한데 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답답한데 자꾸 우리는 예수 안으로 가지는 거예요. 왜요? 내가 가는 게 아니거든요. 자꾸 누군가가 우리를 이끌어 가시거든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성령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저 우주 세상으로 막 가려고 막 노력을 하면서 가려고 하는데 나를 묶고 있는 그 예수님의 언약이 뭐예요? 약속이잖아요. 약속이라는 것은 묶을 속이에요. 묶고 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나를 딱 묶고 있기 때문에 나를 어디로 이끌어가요? 십자가로 이끌어간단 말이에요. 십자가로. 그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의 진의란 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자꾸 십자가로 이끌어가십니다. 우리는 자꾸 피하고 싶고 자꾸 억울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에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또 주님이 이끌어 가셨구나, 또 주님이 인도하셨구나, 그런 고백들이 여러분의 삶에 나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다음에 무슨 말이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이 구절 속에 정말 중요한 기독교의 교리가 들어가 있는데요. 여러분,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구절을 보시면은 그거를 성경학자들은 두 가지 교리로 이렇게 딱 나누었는데 그 첫 번째 교리가 뭐냐고 하면은 보내심의 교리란 말입니다. 보내심의 교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위에서 아래로 당신의 아들을 뭐 하셨다?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위에서 아래로 보내셨다. 그게 뭐 그리 대단한 교리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 중에 사람이 섬기는 신이 먼저 인간을 찾아온 종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종교가 사람이 섬기는 신이 인간을 먼저 찾아왔습니까? 어떤 고등 종교에서 그런 종교가 있습니까? 없어요. 이 땅의 모든 종교는 여러분, 인간이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찾아가는 식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나의 고행을 통해서, 나의 의를 통해서, 나의 헌금을 통해, 돈을 통해서, 나의 어떤 것을 통해서 찾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기독교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시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보내심의 교리라는 겁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보내심의 교리.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그 보내심의 교리 안에는 그 하나님의 아들의 그 선제 사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제 사상. 선제라는 게 뭡니까? 선제. 먼저 계셨다는 거예요. 먼저 계셨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을까? 그 전에 함께 계셨으니까. 그 전에 계셨으니까 보내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보내심의 교리 안에는 예수님께서 창세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그 선제 사상이 들어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전권 대사로서 하나님의 대권을 위임받아서 그분의 뜻을 집행하는 분이라는 내용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자기의 권력을 그 아들에게 주어서 보내셨을 거 아닙니까? 맞죠? 이 보내심의 교리가 성립되지 않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로서의 그 자격이 없게 되는 거예요. 먼저 계시지도 않았고 아무런 권세와 능력도 없는 자가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가 없는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17절 말씀을 보시면은, 3장 17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장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세상이라는 것이 누구라고 했죠? 하나님 당신이 택한 백성들이라는 거.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보내셨다라는 헬라어는 뭐냐고 하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포스텔론이라고 합니다. 이 아포스텔론이라는 말은 내쫓다, 유기시키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당신 아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내쫓아버렸다. 유기시켜버렸다. 유기가 뭡니까, 여러분? 가끔 여러분 뉴스에 미혼모들이 애 낳고 쓰레기장 같은데 아니면 화장실 같은데 살짝 버려놓고 가는 그런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건들이 나오는데 그런 게 유기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유기시켰다는 거예요. 버리셨다는 거예요. 아포스텔로. 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세상으로 유기되어 버리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사랑과 그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사랑이 결합되어서 그분이 하늘에서 유기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랑은 끝없이 지속이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랑 안에 머무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아들을 유기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안에 들어있는 이 교리가 뭐냐고 하면은, 첫 번째가 무슨 교리였다고요? 보내심의 교리였다고 하면은, 두 번째는 내어줌의 교리예요. 내어줌의 교리. 일명 이 말씀은, 이것은 포기하는 교리, 포기의 교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Giving up formula라고 되어 있어요. Giving up formula.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내어주셨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보시죠.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이런 것들을 너무나 우리가 많이 들었죠. 그렇죠.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서 이 말씀을 보면은 별 감동이 없어.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다. 유기시키셨다. 내어주셨다. gave him up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giving up, give up이라는 게 뭐예요? give up. 그를 포기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포기하셨다는데 우리는 이 말을 들어도 이제는 그렇게 감동스럽지가 않아. 뭐가 문제예요? 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진리에는 너무 둔감해져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거 외에 우리보다 더 이것보다 우리를 더 감동시켜줄 구절이 있습니까? 사실 성경에는 이것보다 우리를 더 감동시켜줄 구절이 없단 말입니다. 어떤 것에 여러분 감동을 받습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런 것에 감동을 받습니까? 아니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거예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런 겁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건 겁니까? 여러분 이런 데 감동을 받으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나를 위해서 유기시키시고 보내시고 내어주셨다는 이 말씀에 여러분 우리의 눈에 감사의 눈물이 안 흐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엉뚱한 소리들을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 진리를 듣고서는 이제 감동이 없어요. 왜? 나한테만 뭔가가 떨어져야 되거든요. 여기에 요한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독생자라고 부르죠. 독생자. 근데 그 독생자라는 단어가 그 헬라어로 말하면 모노게네스라고 해요. 모노게네스. 자, 이 말씀은 그냥 단순히 어떤 그 only son, 다시 말하면 외아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외아들을 보내셔서가 아니라 이 독생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독특한 것, 사랑받는 것, 유일무이한 것을 나타낼 때 쓰이는 단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가장 독특하고 가장 사랑을 받고 유일하신 것을 내어주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는 아비의 마음을 조금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2장으로 가봅시다. 창세기 22장으로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22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여기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가리켜 뭐라고 합니까? 내 사랑하는 독자. 내 사랑하는 독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사랑하는 독자. 아하브, 아쉐르, 다음에 이히브.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무나 사랑하는 유일무이한 독생자라는 말이에요. 독생자.
아하브, 아쉐르, 야히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교회들에게 조금이라도 알리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가리켜서 너무너무 사랑하는 정말 유일한 그 유일무이한 독생자라고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유일무이한 독생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해서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유기시켜 버린 거예요. 어디로? 이 땅으로. 자, 이 말씀 보기 전에 우리가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3장 10절 말씀. 쭉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가.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바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게 누구였다고요? 우리였어요. 저와 여러분의 상태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을 위해서 아들을 유기시켜 버리시고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시죠.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죄인들을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먼저예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오신 겁니다. 사랑은 이렇게 하나님에게서 먼저 흘러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기 전까지는 절대 사랑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흉내는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말하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주어가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의 주어는 항상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사랑의 주도권과 그 선수권을 모두 다 쥐고 계심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지만 타락한 인간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그 형상의 잔재가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흉내낼 수는 있는 겁니다. 그게 도덕이고요. 그게 윤리예요. 우리가 인내의 흉내를, 우리가 용서의 흉내를 이런 걸 낼 수 있는 것처럼 사랑의 흉내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여러분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자연을 보호한다. 그 사랑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의 한 모습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보듯이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것, 사랑의 한 단면이란 말입니다. 그게 모습이란 말이죠. 예전에 아르메니아인가요? 거기서 대지진이 났는데 그 지진 그 더미에서 8일 만에 그 엄마와 3살짜리 아기가 구출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3살짜리 아기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십니까? 물도 없고 먹을 것도 하나도 없었대요. 아기가 목이 마르다고 하니까 그때 엄마가 손을 물어 뜯는 거예요. 그래서 8일 동안 그 10손가락 다 묻어 뜯어서 그 피를 8일 동안 먹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기가 살아났어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란 말입니다. 이게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그러한 사랑의 모습, 사랑의 그 한 단면, 이런 것을 보여줄 수 있단 말이에요. 불교인들은 사랑을 안 합니까? 아니면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사랑을 안 합니까? 그런데 인간의 사랑은 결국 누구 중심적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가는 거란 말입니다. 나 중심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감정의 그 지배를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아기 엄마가, 그렇게 아기를 살렸던 그 엄마가 애가 말도 안 듣고 땡깡 부리고 그랬을 때 한 번도 안 때렸겠습니까? 성질 한 번 안 냈겠어요? 자기 분에 못 이겨서 아기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짜증 한 번 안 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이렇게 한계가 있는 겁니다. 한계가. 자기 감정의 지배를 받는단 말입니다. 인간은 수시로 변합니다. 그래서 자기 그 아이를 그렇게 목숨을 걸고 그렇게 다 사랑을 하는데, 아이들은 부모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고 하는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아이들을 내가 목숨 걸고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사랑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 중에 나는 부모 때문에 상처를 받았어, 이렇게 이야기한다니까요. 그러면 그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의 말을 듣고 또 상처받죠. 내가 목숨 걸고 사랑했는데 부모 때문에 상처를 받아?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인간은 다 그렇게 완전한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그래서 지속되지 못하고 안전하지 못해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그 사랑은, 죄인들의 사랑은 나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나로 수렴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죄인들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속에서 사건화되어서 나오면은, 그때 나는 내 자녀, 내 부모,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왜요? 이미 뱀에 물려 죽은 자거든요, 나는. 이미 뱀에 물려 죽은 자인데 그 나무에 달린 노뱀을 보고 나는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은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를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 사도 바울이 여러분 여기에서 어떻게 강조를 했는지 아십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여기서 강조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저를 보세요. 제가 새 것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다 새로운 피조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보시면은 뭔가 하나 나사 빠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만은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만 바라보시고 우리만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신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도 그렇게 되어져 나가는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주님, 오늘 또 우리가 찬양할 때 두려워 말라, 내가 함께하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된다고 말씀하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 주님의 뜻과 은혜 안에서 이 한 주간을 살아내시는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